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며 주의 일을 할 때에 핑계거리를 찾으며 완악함과 짝하였고 결혼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그 보혈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심령의 믿음에 부여함에 처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단의 아픔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에 무너진 재단에 우리 손으로 다시 쌓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늘 하나님 오른팔로 붙드시며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만영강 돌리는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양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나를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기 제자들에게 아주 우리도 알고 있는 유명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가장 작게 알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점잖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얌전하게 잘 자란 한 젊은 청년이 어느 날 광야로 나가더니 이상한 행동과 거침없는 말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학정으로 불만이 많은 민중들이 권력자들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거침없이 이 젊은이가 내뱉었습니다. 가난에 찌들리고 학정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외침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 나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불같은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날이 지나갈수록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의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젊은이의 소식은 유대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신문사나 방송사 기자들이 그를 취재하기 위해서 몰려들어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기자들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사람을 보낸 사람들은 신문사나 방송사가 아니었고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민중의 스타가 되어 있는 이 젊은 청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의 제사장들이 사람을 먼저 보낸 겁니다. 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청년 세례 요한이 아론의 지파 사람으로 제사장 가문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인데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하고 묻는 질문 속에는 네 직업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신분은 무엇이냐, 이런 많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고 묻는 물음 속에는 혹시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묻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이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단어는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세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나라를 구해줄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잘못 알고 메시아라고 오해하는데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면 그러면 혹시 엘리야냐 하고 묻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이고 죽지 않고 천국에 들려서 간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가 세상에 다시 보냄을 받아 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지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요? 하고 물은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 선지자냐고 묻는 것은 모세가 예언한 모세 대신 세울 바로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들이 묻는 질문에 다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정하다시피 말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 알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왔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럼 누구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23절이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의 질문이 끝나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 주제에 뭘 그렇게 요란을 피우고 돌아다닙니까? 무슨 권세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당시 세례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준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세례 요한인 것이죠. 이 질문을 받고 세례 요한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로 세상보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을 요약하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의 기이한 행동과 놀라운 말씀과 그의 능력을 보고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혹은 제가 이 정도의 행동을 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마음 가지겠습니까? 아마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자기는 더 위대한 척하고 더 대단한 척하고 더 거룩한 척하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이단 교주들 누구보다 못지않은 모습으로 막 드러내면서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그 교만함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나보다 사실은 좀 더 과대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런 것도 조금은 필요합니다만 이것이 자칫하면 교만함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요, 공부 잘한 거 한 가지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위대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선하게 산다고 자신을 남들보다 나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날고 뛰어도 인간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겨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겨우 하나님께서 봐줄 만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의인이 된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힐지, 우리가 어떤 고난에 빠지게 될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셔서 가게 될지 우리는 그 걸음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수고해서 살아보지만 뒤돌아보면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해놓은 것도 그나마 오래지 않아 다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늘로 올리워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들 교육자회에 오셔서 제 앞에 앉은 목사님과 얘기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들한테 제가 잘 한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제가 잘한 것도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좀 죄송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도 금방 은퇴하잖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15년 20년 시간 지나는 거 금방 아닙니까? 저도 이제 뭐 한 18년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 은퇴합니다.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 세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저도 금방 은퇴하고 저도 금방 죽을 때가 되는데, 제가 나중에 언제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에 좀 출석하려고 했더니 저를 좀 원로 목사라고 박대하면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때 슬퍼서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들한테 잘해야, 그래야 그때 가서 좀 누군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겠냐고. 저는 이기적인 마음에 그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랬느냐고 그러면서 같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마치 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 썩어질 인간이 위대한 일 위대해봤자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위대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모세는 창조 이래로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직접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객관적으로 남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남들이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모두 자신을 좀 더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둘째는 남들이 자신을 평가해 주는 것만큼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겸손하다고 합니다. 모두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것보다 더 낮게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보니까 세 번째 방법으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 중 하나라도 내가 그와 비슷하다고 했거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다면 더 인기가 올라가고 더 대단하고 더 난리가 났을 텐데, 그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는 못한 사람이라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생각도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지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도 그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 자신을 스스로 낮춰 말하고 그 자신을 겸손하게 행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남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자신이라고 인정하는 교만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죄를 바라보며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숨기고 살아왔던 은밀한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남들이 몰라 이렇게 우리가 얼굴 들고 살 뿐이지, 그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부끄러워 생활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고개 들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눈 감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며 없다 하셨기 때문에 사는 것뿐이지,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인 것을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그 회개로 인하여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내 은밀한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자신을 객관적인 평가보다 낮게 평가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자신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를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위대하다고 알려진 왕 다윗은 자신을 벌레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도로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위대하다고 불려지는 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못난 모습을 알게 될 때 오히려 행복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것보다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다. 당신이 나보다 옳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사람이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얘기해 보시죠. 시작.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래 내가 너보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도 아니야 당신이 나보다 옳아. 서로 나 자신을 낮추며 당신이 나보다 옳다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싸움이 나오고 어디서 관계가 깨지고 어디서 어려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저 당신이 나보다 옳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고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불행한 겁니다. 나는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 우리 사장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초등학교 나온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내내거리며 살아야 되나 한다면 여러분 정신병에 걸리게 될 겁니다.
우리 사장은 참 위대하다.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이것밖에 못 됐는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이렇게 좋은 회사를 차리고 저렇게 사장님으로서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사장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거기에는 행복이 시작되게 됩니다. 행복은 만족에서 오는 것인데 자신을 자신의 능력보다 더 높게 평가한 사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자신의 못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만족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인간인가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고 겸손한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죽게 되어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위대한 줄 알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망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한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많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 결정이 옳고 자기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잘났다고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너무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빈들에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빈들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비어있는 들입니다. 광야를 말합니다. 외쳐도 거기에는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개미가 좀 지나갈지, 거기에 야생동물이 얼마나 있을지, 그런 것들이나 있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일을 해도 일한 보람이 나타나지 않는 바로 그것이 빈들입니다. 자기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지 못할 일입니다. 뭐 때문에 빈들에 나가 외칩니까? 그게 내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신발끈을 푸는 일은 너무 천한 것이었기 때문에 종들 중에서도 서열이 제일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일마저 할 자격도 자기에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빈들에서 외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던 빈들에서 외쳤는데 바로 그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들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값없는 것을 건지시기 위해서 가장 값진 것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그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비록 빈들이라 할지라도 나가서 세례 요한처럼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내 직장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또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 이웃 가운데에서 친척들을 만났을 때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 빈들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곧게 하는 자로서 구원을 위하여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못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 못난 사람이고 오직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도록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자로서 당신이 나보다 옳다고 얘기하며 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면서 주님의 길을 열을 때에 그 상대방이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오신다면, 그 빈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의 마음이 돌이켜 죄인인 것을 본인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때 내가 빈들에서 외치는 정말 소리의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역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며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구부러진 길을 곧게 하시려고 외쳤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비록 메아리도 돌아오지 않는 아무 반응이 없는 빈들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듣는 사람 없을지라도 언제 내 말을 누가 들을지 모를지라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외치셨던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도 외치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길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모습으로 그 마음을 여는 자로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 사명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높일 때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자신을 바로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자신의 의로움과 자격을 주장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조금 더 가진 것, 조금 더 하는 것, 조금 더 앞선 것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평가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을 외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 내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요한처럼 철저히 나를 낮추되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제부터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